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당하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에게 유익이 되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유혹을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몇 가지 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이 뭘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유혹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거절이라는 거예요. 거절.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찾아올 때 거절하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물건 보면 사고 싶죠. 방송을 보십시오. 온갖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유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TV 보면 좋은 차들이 나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온 미디어를 통해서 성이 상품화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당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들 중에서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에게 아내가 얼마나 있었느냐? 아내가 700이요, 첩이 300 있었습니다. 그에게 공식적인 아내만 몇 명이냐? 1000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보면 전략적으로 결혼해야 될 것 같고, 이 여자를 보면 예쁘니까 내 아내를 삼고 싶고, 이 여자를 보면 똑똑하니까 내 아내를 삼고 싶고, 이 여자를 보니까 내 비율을 잘 맞추는 것 같아서 아내를 삼고, 이런 식으로 뭐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하나씩 둘씩 찾다 보니까 얼마나 데리고 살았느냐? 1000명을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봐도 3년이 걸리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역대 왕들 중에서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많은 아내를 거느린 왕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혹을 거절하지 않으면,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 많은 아내를 둔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나중에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솔로몬을 유혹해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여자들이 시집을 왔어요. 와서 솔로몬에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니 어떻게 하죠? 젊을 때는 이겼는데 나이가 드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상의 나라가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때 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왜죠? 솔로몬이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걸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한 곳을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 모압을 지나가게 되죠. 그때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나와서 가는 곳마다 여러 곳에 전쟁을 했는데 다 이긴 거예요. 이제 모압 차례입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선지자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발람을 유혹하죠. 근데 이 발람이 가고 싶어요. 근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고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해요. 그랬더니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더 많은 신하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유혹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결국 따라가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하는 가운데 이 발람 선지자도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유혹을 거절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그 유혹하는 것이 내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한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은 애굽의 왕이 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럼 만약에 그가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바로는 신 아닙니까? 태양의 아들 아닙니까? 이 태양의 아들, 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신과 같이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자신이 사람들에게 신이라 칭함받는 이런 사람이 죽고 나서 갈 곳이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지옥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오히려 뭘 기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과 거절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할 것을 바로 선택하면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돼요. 거절할 걸 거절해야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산드라 클라우트 바슐이라는 여사가 쓴 쓰레기 거절하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거절하기가 어떤 내용이냐? 이 여사가 가족들과 함께는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플라스틱 행성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서 이 지구가 쓰레기 더미가 된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그리고 이제 지구가 망하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우리가 플라스틱을 너무너무 많이 샀다. 앞으로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겠다. 나라도 이 지구가 플라스틱 행성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스틱을 조금씩 덜 사기 위한 방법을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물건들은 대부분 보면 뭐가 나오느냐?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사지 말자. 그리고 거절했어요. 냉장고도 절반만 채우자. 그리고 그가 쓰던 이제 자가용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새 차를 뽑았겠죠.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를 요즘 그런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기존의 자동차는 이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새 차를 하면 가스가 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새 차를 만드는데 그 차가 평생 써야 될 것의 20%가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고차를 하더라도, 좀 오래된 차를 하더라도 차를 덜 타면 오히려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공동으로 주변의 사람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직장 생활을 하고 운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줄였는데 생각보다 삶이 단순화되고 더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고 싶으면 막 샀단 말이에요. 사면 어떻게 되죠? 집이, 이런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물건이 많으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고 또 사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둘씩 거절하다 보니까 집이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TV 방송 중에 이 신박한 정의, 그런 방송이 있었죠. 여기 보면 대체로 연예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연예인들이 이제 집에 너무 짐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 전문가들이 와서 이 짐을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짐을 정리하는 걸 보면 느끼는 것이 다 추억이 있고 좋은 내용이고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짐 때문에 그 집에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언젠간 쓰겠지. 그러고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치우고 나니까 완전 새 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들이 가장 소중한 자산 1호가 뭐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들은 책을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저도 이사를 다니면서 책을 버리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책 언젠가는 보겠지 그러고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봐지더라고요. 반대로 책이 많으니까 책을 볼 때도 이 책을 볼까 저 책을 볼까 갈등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3년 이내에 내가 책을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책, 그런 책을 안 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3년 이내에 내가 책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책은 버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버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책을 버리죠. 안 보는 책들. 예전에는 내가 좋아했지만 지금 더 좋은 책이 나오면 덜 좋은 책은 안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버리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책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책을 버리고 나서 가슴 아파했던 그 책들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거절을 하다 보니까 뭐가 좋아졌느냐? 서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쓸데없는 책을 안 사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서점에 가면 무조건 책을 한 권씩 두 권씩 샀거든요. 언젠간 보겠지. 그리고 사요. 그리고 그 책을 다 보기 전 책을 또 사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책을 사도 한 번, 두 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사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절하다 보니까 뭐가 됐느냐? 좋은 책이 있으니까 좋은 책을 한 번 볼 걸 두 번 보고, 왜냐면 안 볼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책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더 삶이 질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대처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대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거절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거절하는 거예요. 야, 저거 있으면 참 좋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지 않으면 거절하십시오. 이 플라스틱 행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만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마다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돼요. 뿐만 아닙니다. 유혹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과감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나 좋다고 다 받아들이면요, 솔로몬처럼 돼요.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함께 있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혹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야, 나랑 동침하자. 나랑 동침하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당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닙니까? 내 주인이 다 허락하셨지만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과 동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전략이 뭐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했는데 여자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전략 뭐죠? 이제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 있으면 자꾸 유혹을 하니까.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전략 뭐죠?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에덴,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그렇게 있는데 하루는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와와 대화를 나눕니다.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만듭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뱀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솔로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솔로몬이
보니까 야, 이거 전략적으로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의 왕과 전략적인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그의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 권력이 있을 것 같은 장관의 딸과도 결혼합니다. 저 나라와의 딸과도 결혼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결혼해요. 함께 있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여자들이 막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좋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바알신을 섬겼는데 조그마한 산당 하나 만들어줘서 저 혼자만 가서 왕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저도 예배 드리죠. 그렇지만 정말 바알신 상단 앞에 제가 절을 하지 않을 테니까 기념으로라도 바알신 그 하나만, 바알 산당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도 유혹하니까 그래, 그러면 바알 산당 앞에 절하지는 말고 그냥 기념으로만 가지고 있거라. 아이, 감사합니다. 만들어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아니, 근데 그래도 바알 산당인데, 바알 상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제단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단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한 명의 소원을 들어주면 또 다른 여자가 소원을 막 들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바알, 아스다로, 뭐 말고, 이제 그다음부터 우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할 때 거절하지 않으면 어찌 될지 몰라요. 거절했는데도 끊임없이 유혹하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마귀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마귀의 사상에 물든 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와 함께 할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에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귀려면 이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을 사귈 것이 아니라 에녹 같은 사람과 사귀고 모세 같은 사람과 사귀고 다윗 같은 사람과 사귀고 믿음 좋은 사람과 사귀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사람은 함께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에녹이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는 함께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에 수입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으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그리고 그런 데 시간을 너무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놓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이런 사람과 동행했으면 홍수 때 안 죽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누구랑 함께 동행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요, 물들어요, 물들어. 술 마시는 사람과 친구하고 술 마시는 사람과 함께 계속 술자리에 나가면요, 결국 술 마시게 되어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도박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 불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는 처음부터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이 도박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났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뭐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야 우리 고수도면 한번 치자 이러다 보니까 어찌 되죠? 도박에 중독돼서 그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도박하는 자리에 안 갔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으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는데도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안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유혹해 오면 이겨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거절하시고, 그리고 너무 그런 걸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찾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술집에 가서 술을 시켜놓고 주여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분위기 자체가 술 마시는 분위기면 술 마실 수밖에 없죠. 엄난한 사람들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난할 확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엄난한 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과 동행해야죠. 유혹을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세 번째, 도망해야 합니다. 13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다. 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유혹에 대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도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마귀와 싸우라, 대적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하고는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유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망을 가야 돼. 도망을 가야 돼. 더군다나 이성의 유혹이 찾아오면요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만나면 안 돼요.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꽃뱀이 나를 유혹을 해요. 그때는 거절해야 되고, 거절했는데도 자꾸 찾아오면 함께 있지 않아야 되고, 함께 있지 않는데도 자꾸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보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도망입니다. 중국의 고전 중에 이 36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36개 중에 제일 좋은 전략이 뭐라고 그럽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싸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 그러면 36개가 뭐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못 이기겠다 싶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에 대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도망가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뭐라고요? 숨어 피한대요. 유혹이 찾아오면 피한대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예측해 보건대 요셉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닮은 요셉, 그 요셉도 유혹 앞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이곳이 나를 유혹하는 곳이라고 생각 들면 거절하시고, 그래도 그 사람들 찾아오면 함께 하지도 마시고, 그래도 계속 찾아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숨어 피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냥 아니 만나지를 마세요.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상관인데, 주인이 왔는데 이 히브리 종이 나를 무시해? 상한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다 하잖아요. 이 여자가 이제 한때는
같이 동거하고 싶은 그런 남자였지만 너무 자기를 거절하고 함께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도망가 버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보디발 장군에게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유혹을 잘 대처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100m 실주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7, 80년을 살아가는 마라톤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마라톤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달려본 게 10km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와, 이 10km 뛰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처음에 뛸 때는 기분 좋게 뛰는데요. 한 3, 4km 뛰고 나면요, 막 헐떡헐떡거려요. 막 이마에 땀이 줄줄줄 흘러요. 나중에 올 때쯤 되면요, 막 다리가 다 풀리더라고요.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유혹이 잘 대처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설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를 보디발 장군보다 더 높은 자리, 애굽 왕 바로보다 높게 세우시잖아요. 왕의 자리는 바로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왕은, 애굽의 왕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요셉이었던 걸 보지 않습니까? 에녹,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죄악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에녹을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유혹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로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넘어가더라고요. 다윗도 그 바세바 때문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힘들었던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만약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거절했던 것처럼 다윗도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아니야 이런 건 보면 안 돼 하고 거절하고 바세바를 만나지도 않고 그랬더라면 유혹을 잘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나는 달라. 나는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자신 있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어떤 꽃뱀이 찾아와도 나는 끄떡없다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이성 앞에서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게 장수예요. 36개를 기억하십시오. 여자가 나를 꼬리칠 때는 그냥 피하는 게 최고예요. 처음에는 거절하십시오. 그래도 계속 유혹하면요, 그 다음에는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요, 유혹하려고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 도망 다니시라고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필요 없다니까요. 다윗은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제 신앙이 다윗보다 훨씬 못하다는 걸 잘 압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예 그런 자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특히 이성 조심하십시오. 나는 괜찮다고. 괜찮지 않습니다. 여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유혹에 대처하는 요셉의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기를 바라요.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유혹이 찾아올 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절하십시오. 함께 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예 피하십시오.
그래서 유혹을 잘 대처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행사를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형통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유혹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요셉도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다윗도 유혹을 당했습니다. 누가 유혹합니까? 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약해요.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유혹을 당한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나를 노출해버리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함께하지 말고 도망가심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